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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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많이 더웠지요? 네. 날씨 더워서 아마 진행이 힘드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워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기왕 기쁨의 열매로 다 이렇게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시편 119편 50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자, 목사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무엇이 가장 힘이 들어요? 혹시 교회 할 때 엄마 아빠가 친구들에게 이 짐 좀 들고 와 이렇게 시킨 친구 있어요? 없죠? 우리 친구들이 짐이 됐죠,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밥 먹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마의 잔소리는 견딜만 해요. 예. 자,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친구들 보면 우와, 저 집은 보니까 매일매일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힘든 일이 없어질까요? 힘든 일이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아요.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 차이는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구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목사님이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 1년, 2년, 3년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힘든 일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목사님은 확신할 수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신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든 일 그렇게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힘든 일을 피할 수는 없나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피할 길은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을 붙드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따라 읽는 거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또요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문장 글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그 힘듦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75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녀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기를 낳았다고요? 100세 때. 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요즘에도 결혼하면 아기가 땅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안 생기고 또 눈물 흘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많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가정들 중에서도 거의 10년이 다 돼서 아기가 생겨서 영화부에 나왔던 가정들도 몇 가정이 있어요. 아마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붙으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잘 이겨낸 가정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종으로 지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윗도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다윗이었어요. 그도 도망자로 살 때 늘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들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위로해 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우리의 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고 싶은데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일찍부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시기에 찾아올 수 있지.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되어야지. 엄마 아빠가 들려주시는 말씀 잘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열심히 잘 암송해서 내가 말씀으로 이 힘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겨낼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시고 그래서 빚어지시고 다듬어지셔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고난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손 들었으면 제가 밥 사주려고 했는데 밥 사주면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시기 때마다 찾아오는 힘든 것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제 교리설교로 돌아왔는데요. 고난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 다루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매주마다 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세 가지 범주만 좀 나누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잘 뽑아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난의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딱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빨리 실수를 인정해야 돼. 인정. 숨기고 도망가면 안 돼. 빨리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셔서 이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을 정도로 죄를 계속 지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카드를 하나님이 쭉 우리에게 내밀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뭐지? 라고 딱 놀라게 되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난의 기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의 기한이 딱 차면 바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 조금 더 길어져요. 그래도 안 됐잖아요. 또 다른 고난을 하나 더 엎쳐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지? 내가 하나님께 뭘 범죄했지? 이걸 돌아보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범죄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되는 고난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제를 시찰하고 하는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에 차를 몰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트럭이 한 대 오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기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 그 다음 아내, 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목사님하고 한 명의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약간 몸의 상태도 많이 안 좋은 상태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해갖고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났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죽고 내 가족이 장애가 되고 나도 다시 죽고 이런 고난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 묻지마 사진 알죠? 그쵸? 지나가는데 그냥 나오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칼을 막 뒤둘러요. 그래서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요. 묻지마 폭행 당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저희 교회 앞에서 묻지마 폭행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요. TV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이렇게 반응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왜로만 가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로 바뀌어야 돼요. 제르더 시청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자기 가정의 사건들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신학 교수로 목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내 가족이 그날 하루아침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박살내야 됩니까? 그 고통 앞에서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왜가 어떻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선하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이 바뀌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고 참아낼 수가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만나는 고난은요, 여러분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죠? 아버지 한 명만 잘못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아내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맞죠? 그 가정에 엄마가 좀 정신이 이상해요. 그럼 남편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고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영향을 다 주고받고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주와 복음을 살다가 만나는 고난입니다. 이 세 번째 고난은 다른 고난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고난은 내가 기꺼이 원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내가 원해서 찾아오는 고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안 살면 안 만나도 되는 고난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너를 미워할 거야. 핍박할 거야.
그리고요,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반대편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 아시죠? 왜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다. 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갖고 감옥에 던져넣지요. 근데 이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왜?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세 번째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 세 번째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고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 그것을 내다보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받는 것 자체를 주어질 상급을 내다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기뻐합니다. 그리고 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가족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 붙여서 밤새도록 태우기도 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때 딱 잡아놓고 너 정말 예수님 믿니? 그때 아니요 한마디만 하면 안 죽어요. 고난이 그냥 비켜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저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평생에 제 주인이 되셔서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죽으셨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이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세 가지 고난.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고난이 와서 이걸 해결하고 좀 지나다가 그 다음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해결하고 지나다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첫 번째, 세 번째가 같이 오기도 해요. 오늘 우리 일꾼재직 구역장 모임에 오시는 김태일 목사님, 여러분 그렇죠? 고난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본인도 힘들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개장암이 걸려서서 수병 중이시고, 아이들은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는데 그 1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 딸한테 맡겨두고 군대에 가야 됐던 그 목사님의 상황을 들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고난이 몇 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잊어가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과 겸손히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 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성숙함과 겸손함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병든 감사를 살려내는 양과 같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감사 제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과 겸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진짜 믿고 이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옮겨 놓으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의 성품과 또 성숙해지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과 겸손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겸손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고난의 카드를 우리의 상관에 이렇게 밀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와 약함들을 깨닫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최고 좋은 상황 속에서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고난으로 그냥 확 밀어넣으시더라고요. 우와. 나중에 지나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예, 병든 감사를 살려내는 약과 같습니다. 고난은. 예. 그럼 평상시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들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더 깊이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의 카드를 이렇게 쓱 내미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카드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쓱 내미시면서 그 사람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방임이 아니에요.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내놓으셨다가 딱 한번 꺾으시고 다시 한번 다듬으시고 세우세요. 또 다듬으시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여러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머물러 있었느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결정지어버리는 잣대가 있습니다. 자, 직역 성경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 이제 하나씩 읽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고난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명확한 방법도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성경을 읽어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0편 119편 119는 말씀 예찬시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8절씩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10편 19편인데 거기 말씀 안에 한 5구절 정도 고난에 대해서 고난과 말씀을 연결시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면 네 말씀 정도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7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는 그를 행했는데 지금은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킵니다. 네. 자,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괴로움이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지키게 돼요. 자,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떤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다. 그 자리.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잘 안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카드를 이렇게 쓱 내미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숙시키십니다. 그때 이 시편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알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없고 진짜 그렇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그것도 뭐 감사하긴 한데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시작. 제가 당신의 규례들을 배우려고 참으로 괴로움을 당한 것이 제게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당신의 규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참으로 괴로움을 당한 것이 제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정확하게 더 생생하게 내 것으로 삼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찾아왔을 때 허락하시죠. 그렇죠?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 그 고난을 쭉 통과하면서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몸에 병도 들고 친구들이 와서 네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욥이 딱 하나 붙잡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자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딱 끝나고 났을 때, 이야, 그랬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능력이구나. 그렇게 다 레마의 말씀으로 다 갑니다. 자, 세 번째 92절 시작. 만일 당신의 토라가 제 기쁨이 아니었다면 제가 괴로운 중에 망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율법을 즐겁게 늘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 고난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즐겁게 담아뒀던, 내 마음과 생각에 담아뒀던 그 말씀이 하나 둘 고난 중에서 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넣지 않았다면 나는 망했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착착 잘 담아두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07편 시작. 제가 아주 많이 고통받았으니 여호와시여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게 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 보면 시인이 아주 많이 고통받았대. 고난이 아마 겹겹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온 것 같아요. 그때 이 고난 중에서 시인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 물론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금식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가 더 탁월하다고 하시죠. 그렇죠? 어려움 중에 이 감사 기도보다 더 탁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듭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없다, 죄송하지만 고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뒤늦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을 만날 때 붙들 것, 고난 중에 붙들 것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은 말씀을 붙들 때 생기고 또 더 깊은 말씀의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이들 앞에 많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같은 날 다 돌아가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들 다 커버해 주시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쉽지 않을걸요. 언젠가 우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손을 딱 이렇게 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딱 두 종류의 부모가 있겠죠. 딱 놓으면서 안심하는 부모가 있을 거고, 딱 놓으면서 걱정하는 부모가 있을 거고. 누가 안심하고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이미 내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 있고 내 아이가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부모가 손을 놓을 때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놓으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 우리나라고 유대인 민족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딱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망한다. 우리 가정도 다 깨진다. 개인도 망한다. 이거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왜요? 자기 민족의 역사가 그거니까. 그 실패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13세, 만 13세가 되면 그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을 다 아이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암송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부를 타러가지고 그렇죠? 주고받고 토론식으로 계속 공부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첫째 날 이거 만드셨죠? 왜 셋째 날 이거 만드셨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말씀의 깊이들을, 폭을 이렇게 보는 시각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아이들이 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적인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탁월하게 쓰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는 별로 차이가 나습니다. 잘하면 잘하시고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럼 그냥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도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머리를 잘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그냥 이론적으로 뭔가를 막 설명하면 기억하느냐? 잘 기억 못해요. 메모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사람의 뇌는요, 이야기를 들려주면 잘 기억합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상당수가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노아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대부분이 이야기,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죄였는지,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스토리텔링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지만 이야기 아닌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암송입니다. 암송. 근데요, 유대인들의 암송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으로 암송하면 진짜 힘들어요. 한 절 외우면.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3명이기 때문에 다 주일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유아부, 그 다음에 유년부, 그 다음에 초등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부서마다 암송을 다 주거든요. 그럼 아내가 그 3가지 암송도 시키고 또 오하나 가면 오하나 암송도 시키고 하면 이제 애들 암송을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암송을 잘 합니까? 어머니 제가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이틀 정도 용돈을 받았거나 뭔가를 맛있게 먹었거나 그런 날 진짜 특별한 날들만 이렇게 받아서 대부분은요 안 하려고 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한 명은 있으면 그나마 좀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겠는데 셋이나 되니까 암송 시키다가 아내가 열받아갖고 막 아내가 열받으니까 저도 열받고 막 애들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하나님 말씀 암송 시키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막 자는데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이 암송이 믿음갑니다. 여러분 저기 중동 지역에 가면 정한 시간이 딱 되면 스피커로 소리가 납니다. 자기들 기도 소리인지 호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그게 리듬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그런 리듬감 속에서 계속 듣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리듬을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 개월, 1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으면 그 리듬을 알고 있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같이 그 리듬이 나오면 같이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가 글을 알게 되면 자기 혼자 그 글을 보면서 그 리듬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는 거예요.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IQ가 낮아요.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리듬을 통해서 그 모세오경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걸 다 외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게 주셨던 지혜가 뭐냐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밴드에 올려드렸던 암송 찬양 기억나십니까? 제가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침 저녁으로 석 달만 틀어놓으시면 저절로 암송하게 됩니다. 보셨습니까? 봤는데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한 분. 네, 다니엘 어머니. 네. 왜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혜를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그냥 생짜배기로 암송하실래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안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인데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아이들이 고난을 만날 때 말씀 때문에 견뎌내고 살아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들려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틀어놓으세요. 듣기 싫어도.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밥 먹다가 듣다가 장난감 만지고 듣다가 잘 때 듣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뇌는 새겨버립니다. 그 멜로디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짜배기 그 말씀을 그대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게 자기 삶하고는 느낌이 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다가 그 말씀이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깨닫다가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대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사무엘아 그렇게 안 부르세요. 요즘에 기록된 말씀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나누라고 주신 거 제가 올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또 좋은 방법이 있고 생짜배기로 된 말씀을 갖다가 리듬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우리 영화 밴드에다 좀 많이 올려주세요. 부모님들 공유하게. 그리고 그걸 틀어놓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여러분 돈 한 10,000원만 내시면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암송 CD가 있어요. 그러면 사세요. 사서 틀어주세요. 너무 바쁘잖아요. 힘들고. 내가 안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다 암송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알아요. 해보니까. 근데 틀어주시면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이니까 이야기 몇 번 해주면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들으면 자기들이 다 이야기해요. 예배, 가정 예배 드리다가 오늘은 교재는 없다. 자, 오늘 예배 누구지? 둘째 유건이구나. 유건이가 오늘 예배인도 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지금 떠오르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고 이거 조금 잘못 알고 있다 싶으면 예배 끝나고 누나 그 말씀 중에 이거는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지? 그러면 이제 수정합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암송은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경적 기도를 이뤄냅시다. 아멘.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저는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제 꿈은 우리 아이들이 장차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세우는 제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제 꿈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성경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끔 그 분야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희는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멋진 아버지 한 명만 잘 세워줘도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남편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엄마 한 명만 진짜 신실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딱 세워지면 그 남편이 복 받고 그 자녀들이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복이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리더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인간의 판단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한 명만 세워진다. 그 아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겠어요. 기대하십시오. 내 자녀를 그렇게 되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생명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말씀을 틀어주고 말씀으로 내 자녀 인생을 주장하셔서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성경적인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인물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앞에서 이야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차 의인의 자녀가 되셔서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님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가득 안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